예, 감사하라고 하는 교훈은 옛날에는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감사한 때 많은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감사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가이치 씨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와서 살게 됐는데 아마 후유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매일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짜증을 내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굳어지더니 완전히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치료가인 후찌다 씨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후찌다 씨가 그에게 매일 밤 자기 전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가와가미 기이치 씨가 매일 10,000번씩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감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감 드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기이치 씨가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그 감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무식에. 손이 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좋아져가지고 몸을 다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 했더니 불치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또 그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한 김희신 박사가 이 암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했는데 교회 성가대원들, 감사 찬양하는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 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측정이 됐대요. 1000배나 많대요. 여러분 성가대원 하는 분들은 축복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퀘니 씨, 또 데이비드 라슨 이 두 의사가 1998년에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교회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에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이고 그다음에 치유를 촉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이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 작용에 도움을 준대요. 또 사람의 질병이 대부분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 그 스트레스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이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감사 안 하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좀 좋아지려면 자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망 불평을 보니까 원망 불평하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그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서 추록을 했어요. 감옥에서 나왔어. 근데 누가 받아주질 않죠. 누가 좋아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도원장한테 자신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수도원장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침묵을 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잠자리가 나쁩니다. 다시 또 5년을 지냈어요. 다시 5년이 지나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음식이 나빠서 못 먹겠습니다. 또 5년을 지냈어요. 5년을 지내고 또 말을 합니다.
더는 못 살겠습니다. 수도원장이 그랬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불평밖에 한 게 없으니까 이 수도원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수도원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됐죠. 이 명장 목수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명장 목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남은 인생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겠지 이런 마음을 먹고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지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지어줄 수 있습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하죠.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었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이 악덕업자 끝까지 나를 괴롭히냐? 그러면서 이제 실력 없는 기술자들을 모으고 형편없는 재료들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복수하는 심정으로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집 열쇠를 주면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건 내가 당신한테 드리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명장 목수 실력이 있는데도 땅을 치면 후회하죠. 땅을 치면 자기 집인 줄 알았으면 최고의 기술자들을 사고 최고의 재료를 사서 집을 지었을 텐데 잘했는데 마지막에 원망 불평하다가 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예화들은요, 감사하는 자는요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더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현재 삶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현재 삶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불행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계속 원망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아니라도 당연하죠. 집에 들어가서 감사하면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족 분위기가 다 나빠져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삶의 원망, 불평, 이 불행을 오늘 내 삶의 불행을 남 탓할 게 없어. 자기 잘못인 거지. 오늘 내 삶에 행복이 있으려면 내가 자꾸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엔 그런가요? 성경에 보니까 감사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남한테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냐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 건데 왜 안 지켜주지? 원망스럽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이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 못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전도가 된 거야. 간수장만 믿은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믿었어. 더 많은 사람 전도했죠.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나가달라고. 석방이 됐어요. 관리들이 찾아와서 좀 나가주시라고.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평하면 성경에 불평한 사람 사례를 보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을 시켰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또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시네.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려고 축복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니네 소원대로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죽었어요. 불평했더니 불행해졌어. 성경에도 감사한 사람들은 행복해졌고 불평한 사람들은, 원망한 사람들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아, 똑같네. 그럼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해지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미리 감사하는 분도 있어요. 미리 감사. 아직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소원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따라하는 분도 있어. 아, 미리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간증을 보고 또 따라서 미리 감사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왜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제가 성경에 감사하라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72구절이 있어. 72구절이. 감사하며가 23구절, 감사하고가 13구절, 감사하라가 36구절. 다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못 찾은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뭐 그 계산해봐야 한 75절, 75구절 정도 될 거예요. 최대한 75구절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찾은 것은 72구절이 감사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72구절 중에 시편의 감사라는 구절이 46구절이 있어요. 거의 3분의 2야. 시편에 감사라는 게 많더라고. 자, 왜 감사라고 그러느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107편 1절. 여호와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감사냐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인자심이 영원한 분이다. 인자하다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의 신.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여러 신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믿는데 여러분 그건 가짜 신이에요. 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 신인데 그 가짜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짜 신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 여호와 신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다른 신들을 보세요. 얼마나 포악하고 사악하고, 어는 포악하고 사악하지 않으면 허무하고 이런 신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진짜 신이셔서 감사하고 그 진짜 신이신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신 하나님 자체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자, 그거는 이제 다음 것들을 이해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베푸신 은혜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기이한 일들. 시편 136편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었을 텐데 감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기업을 주신 것,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들은 다 보면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축복을 주셔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크냐면 영원히 감사드려도 다 못 갚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야.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과거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못 깨달을 뿐이야. 제가 집수리를 하는데 이 강목을 전동 그라인더에다가 쉽게 말하면 전기톱이야. 톱을 껴서 쫙 자르다가 이게 나무가 이상한지 팍 깨져가지고 파편이 다 튀는데 여기 온몸에 다 튀었어요. 근데 여기 엄지손가락에 왼쪽에 탁 튀어가지고 나무 파편이 스치고 지나가서 피가 나더라고. 그때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 왜냐면 이게 눈에 튀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큰일 날 뻔했네. 실명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내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위기를 겪었는데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 지켜서 살아왔구나. 옛날에 어려움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 앞으로도 또 위기를 만나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은혜 베푼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무슨 축복을 주셔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그 은혜를 못 갚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를 흡입하잖아요. 산소. 이건 공짜잖아요, 여러분. 이걸 돈으로 사려면 어떻게 해? 돈으로 사서, 산소를 사서 흡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이거를?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사는 분들, 그거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공짜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을 대체하려면, 전기불로 대체하려면 햇빛만큼 강력한 전기가 있나요? 전기불이? 없잖아요. 인공 태양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못 만들고 있고, 아직도. 인공 태양을 만든들, 저 태양만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기값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인공 태양은 너무 아주 어려운 얘기고, 집에서 계속 이 전기불을 밝히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 바깥에도 이 전기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가난한 사람 다 죽어요. 산소와 햇빛이 없으면 다 죽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부자도 가난해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매일 공짜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받은 이 은혜를 산소랑 햇빛만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다 갚아, 그거를? 못 갚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만 있냐고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엄청난 은혜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년을 살았으면, 40년을 살았으면, 50년을 살았으면, 60년을 살았으면, 70년을 살았으면 그만큼 은혜를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남은 기간을 어떻게 그 은혜를 갚겠냐. 매일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 감사헌금 하면 감사를 하나님의 보답이 될까요? 유치한 얘기죠.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산소 가격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햇빛 가격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계속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감사금 드리는 것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감사한 거를 아는구나. 이런 표현밖에 안 되지. 이 뭐 감사헌금 하면서 더 큰 축복을 기대한다. 이거는 좀 유치한 얘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너무 크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미 베풀어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뭔가? 보통 범사가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던데 이거 조금 모호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범사가 무슨 뜻인가 해서 여러 번역 성경들을 다 봤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돼 있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온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다 똑같죠. 앞에는 약간 틀린다고 하는 게 범사가 어떤 처지, 모든 일, 모든 상황,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래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는 잘 몰라가지고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이제 살펴봤어요. 배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도시는 알렉산더의 부인인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부인의 이름이야. 그 도시 이름이. 근데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정복을 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도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이 데살로니카에.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은 환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었어. 왜 핍박을 받게 되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미친 황제 칼리큘라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를 신격화한 거지. 내가 신이다. 로마 황제들은 그런 망상에 빠져 있었어. 내가 신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우상을 세우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 부정하잖아. 폭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지. 유대인들 저것들은 반란군들이야. 이 로마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칼리큘라가 죽고 글라우디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도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반란 세력이잖아.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한 거예요. 핍박을 한 거예요. 많이 죽였어 또. 근데 이때 기독교인들도 죽어요.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유일신 외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아니니까 우상 숭배 똑같잖아. 근데 이제 로마에서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는 뭐냐면은 유대교의 한 분파인 거예요. 똑같은 유대교야. 유대교에서 갈라진 하나의 분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아마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핍박을 당했는데 로마한테만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보면 또 기독교는 이단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 막 죽였잖아. 핍박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중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고 유대교인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범사가 그런 뜻이야.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래요.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이다.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이야. 지금도 환난을 받았지만 더 큰 환난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 그 본 의미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니네가 환난 가운데 있어. 그러나 감사해. 그 다음에 더 큰 환난이 올 거야.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축복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감사하고 더 큰 환난이 와도 감사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완성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근데 의외로 구원의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어느 누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자기 외아들을 주겠어요? 이건 쉽지 않은 얘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걸 또 다른 얘기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야. 이미 받은 은혜도 베풀어진 은혜도 크지만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못해요. 이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에? 인간에게 주어진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은 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옥 심판에서 면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이게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맞는 얘기지만 이건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새벽 예배 때 설교했잖아. 못 들으면 새벽 예배 설교 들으세요. 자,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똥파리가 여러분이 꿀물을 마시려고 꿀물을 이렇게 잔에다 타놨는데 딱 마시려고 보니까 이 똥파리가 들어있어. 꿀물을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고민하지 마. 뭘 고민하는 척하고 그래. 다 버리겠지. 에? 안 먹지. 드시나? 안 먹는다고. 여러분 미역국을 식당에서 미역국을 이제 먹으려고 사서 이제 미역국을 먹으려는데 수저를 딱 들었더니 바퀴벌레가 나왔어. 어떡하실 거예요? 엎을지도 몰라. 안 먹지. 그걸 누가 안 먹겠어? 더러운데. 안 먹어요. 다 버릴 거야. 막 주인을 불러 혼낼 수도 있어. 성격 나쁜 사람들은. 막 난리를 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신사적으로 하세요. 신사적으로. 여러분 인간에게 똥파리나 바퀴벌레는 정말 더러운 거야. 혐오스러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하고 똥파리랑 바퀴벌레랑 누가 더 더러울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더러울까? 똥파리나 바퀴벌레는 죄는 안 져요.
아주 그냥 교묘하게 사기치고 이런 죄는 안 짓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더 더러운 거예요. 인간이 더 더러운 거죠. 더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똥파리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죽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누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겠어요? 할 수 없어, 인간은.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꿀잔에 똥파리가 빠져 있어. 아이고 불쌍하네. 죽겠네. 구해주면. 미역국에 바퀴벌레가 지금 헤엄치고 있어. 아이고 불쌍하네. 구해주면 좋겠죠. 똥파리나 바퀴벌레 감사할지 안 할지 난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그런데 여러분 그 똥파리가 바퀴벌레가 여러분이 구해줬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똥파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다른 사람이 아우 이뻐 바퀴벌레가 아우 이뻐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 미역국에서 바퀴벌레를 구해줘도 그 꿀잔에서 똥파리를 구해줘도 그건 어딜 가든 미움받아. 여러분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준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흉악한 그 유모 씨 있잖아. 응? 강모 씨도 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동네에서 산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난리가 났잖아. 청원해가지고 못 살게 해주라. 그런 사람이 살면 집값이 다 떨어지고 애들이 불안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불안해. 그 사람들 옆에도 오는 거 싫어. 혐오스러워. 왜? 사람이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렇다고 바뀌나? 감옥에서 건져냈어. 이제 죄값을 치렀어. 그럼 바뀌냐고. 잘 안 바뀌거든. 싫은 거지.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수 믿고 지옥 심판만 면하게 해주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혐오해. 어우 혐오스러워. 오지 마. 이러면 행복합니까? 지옥은 안 갔는데 행복하냐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지.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옥 심판에서만 면제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구원은 거듭남이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거야. 죄값을 치르고 나온 특사로 죄값을 다 안 치르고 나온 죄수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러분 의인으로 안 만들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멀리해. 천국에 왔는데 죄인이야. 흉악한 죄인이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럼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인으로. 응? 완전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구원은 그런 의미예요.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야. 다 혐오하는 그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 죄인이 아니라 다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사탄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거룩한 분. 거룩한 존재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야. 이게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예요. 이걸 무슨 수로 갚겠어? 이 은혜를. 예?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고. 이미 하나님이 햇빛과 산소를 주신 그 은혜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고 살아있는 동안.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이 은혜도 못 갚어. 그런데 거기다 더 큰 은혜 주셔서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갚어?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축복 잘 받아요. 솔직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축복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을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본질의 축복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야,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지? 그런데 진짜 축복, 천국의 축복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받았잖아. 너 예수 믿으면 천국의 축복을 준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징계하는 게 뭐야? 그 징계, 구원하기 위한 징계예요. 너 여기서도 이렇게 잘못하니까 죄 짓고 죄값 치는 거 힘들지. 그럼 너 계속 죄 지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 고통하면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야. 이거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환난은 죄 없이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죄악된 인간의 이 실체야. 이보다 더 큰 환난을 지옥에서 당해야 돼.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환난을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야. 환난을 당하더라도 감사한 거야.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난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지.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또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야. 구원의 완성은 언제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면 그 축복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아직 우리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어떤 때때로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랑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은혜, 완전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거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대하는 거지. 그래, 얼마나 감사해.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 그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어. 미리 감사헌금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미리 감사헌금 했더니 소원을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수준 낮은 감사일 뿐이지. 생각을 해봐,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또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빠 100만 원짜리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감사를 받겠어요? 그게 감사로 받아지냐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 네? 고통스러운 거지. 여러분 자식이 커가지고 아빠, 엄마 감사해요. 100만 원.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감사로 받아집니까? 너무 수준 낮은 얘기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는 게 뭐야? 응답해 주세요. 그거잖아.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게 감사입니까? 그건 감사 아니야. 너무 세상적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상한, 괴상한 감사를 하는 거야. 그건 감사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바친다 한들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이 지구에서 여러분이 얻은 것으로 무슨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그게 무슨 감사야. 엄밀하게 따지면.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그렇게 큰 분인데 이 조그만 지구에서 그 조그만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감사가 되냐고. 감사 안 돼요, 그냥.
감사한다고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너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지. 믿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것도 다 못 갚아. 근데 독생자까지 주셨어. 영원히 못 갚아. 영원히 감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감사를 드려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는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믿습니까? 그 받아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거기 그 상황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뜻이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 여러분 구원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냥 영원히 감사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바르게 이해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의미,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좋아지게 하려고 감사하는 것은 유치한 거지. 유치한 감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수준 높은 감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수준 낮은 감사드린 자가 되지 않게요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